네, 우리 신앙훈련 4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학기도 우리 신앙훈련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더 좋은 환경과 상황들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함께 만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누며 우리 삶 속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훈련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코로나가 더 좀 심해진 상황이 있어서요. 일단 2주 동안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고요. 2주가 지나고 또 그때의 상황을 봐서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영상으로 해야 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짧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 더 집중해서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 배울 신앙훈련 4팀 함께 할 내용은요.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구약 성경 할 때 배웠었죠.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으로,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우리 1학기 때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함께 쭉 전체를 살펴봤었고요. 2학기 때는 구약 성경 이후에 나오는 신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 컵송으로 배우기도 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의 마지막에는 스가랴, 말라기 성경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성경책으로 보자면 달랑 한 장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는데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시간을 그래서 이 400년이란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어두컴컴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배울 시간은요, 바로 이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말씀, 신구약 중간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외우기 쉽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빨간색 글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찬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한 때가 이르자. 자,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정한 때가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구약 중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는 무슨 때였죠? 예수님이 오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는 이 중간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 오기까지 준비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조금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가볍게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신구약 중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네 가지로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훈련 3팀 구약성경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완전히 전부가 돌아오진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살던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온갖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였어요. 자, 이제 그 각자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아마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회당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여기서 학교처럼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어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치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마을회당의 느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궁금해서 이 회당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믿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국 이 각지에 흩어져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 배울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그 전도 지역에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믿음을 시작했고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곳곳마다 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회당을 첫 번째로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회당.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셨다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통일이 뭐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는 건 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요,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근데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곳은 다 이 그리스어를 쓰게 했던 거였어요. 그리스어. 그리스어는 바로 헬라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 위에 있는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한국어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 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어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자,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어로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되고 내가 말한 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줘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긴다면 복음이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알렉산더라는 이 왕을 통하여서 그리스의 언어를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다 사용하게 했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언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번성했던 부흥을 이뤘던 곳들을 보면요. 헬라어가 쓰였던 곳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디서 교회가 일어나고 어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바로 헬라어를 썼던 곳, 그리스어를 썼던 곳이 바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준비하심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뒷부분에 가서 할게요. 이 언어가 통일됨과 동시에 일어났던 게 바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바로 이 위에 보이는,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위에 보이는 히브리어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쓰인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요, 영어로 되었던 성경이 한문으로 되었던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까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마다 이루어졌다는 것. 두 번째,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라는 것. 로마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곳은 다 그리스어를 쓰게 했어요. 헬라어를. 그 헬라어를 쓰게 함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준비였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거. 그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학자들 열심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70인역을 아직도 참고하곤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준비되었던 것은요, 바로 로마의 법 그리고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법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법이 잘 세워졌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 정도로 로마의 법은요, 아주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이 이 로마의 법을 잘 사용했던 사람 중 하나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형벌도 바로 로마의 법 중 하나였어요. 만약 로마의 십자가의 법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돌에 던져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고 마셨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신명기와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셨던 것이죠. 로마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셨고요. 바울이 이 법을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로마의 법이 준비되었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마의 도로. 자, 당시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아스팔트 도로도 아니었고요. 뭐, 시골에 가면 가끔 산에 올라갈 때나 그런 정도의 아주 험난한 도로들이 전부였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로마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도로를 잘 정비해 놓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도로에 신경을 썼을까요? 이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도로에 신경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 지역마다 있었던 특산물, 어디에서는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광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로마로 잘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는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했는데요. 마차가 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마는 길을 잘 닦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맞아서 로마로 오는 특산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군인들도 서 있었대요. 자, 이것이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그리고 군인들을 세워두었던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한 전도의 길이 잘 열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활용했던 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이 도로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전도하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보면요. 큰 도시들이 중심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도로들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들은 로마가 만들어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그 도로를 전도의 길로 잘 활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5가지라고 할까요? 이 5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비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바로 때가 참해예요.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 이것이 전부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 두 번째 뭐였죠? 네,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스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번역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로마의 법, 로마의 도로입니다. 이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때였던 거예요. 그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신약의 배경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들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400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배울 수도 없고 예배도 같이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기와 같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암흑기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예배를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신앙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준비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기간으로 여기며 지금 이 준비의 시간에 잘 훈련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여겨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우리 친구들 한 학기 동안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신앙훈련 4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